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을 반짝반짝입니다. 예담 4세대 친구들, 옛날 어느 나라에 세 아들을 둔 왕이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자 왕은 국리 끝에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빈방 하나와 은화 5개를 주겠다. 오늘 밤까지 은화 5개로 이 방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은화 5개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은 국리 끝에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이 싼 사탕수수를 잔뜩 사왔지만 방을 가득 채우지는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친구에게 고급 가구를 빌려다가 방을 가득 채우려 했지만 벽이나 천장까지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이 큰 방을 채우는데 왜 고작 은화 5개만 주셨을까? 그는 그 방이 캄캄하다는 것을 떠올렸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셋째 아들은 무엇으로 빈 방을 채웠을까요? 셋째 아들은 시장에서 은화 5개로 산 작은 초를 켜서 캄캄한 방을 빛으로 가득 채웠어요. 이를 본 왕은 만족했어요. 하하하하, 훌륭하구나. 빛으로는 그 어떤 캄캄한 방도 가득 채울 수 있지. 현명한 셋째 아들은 왕위를 물려받았답니다. 이처럼 빛은 어두운 곳을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구석구석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캄캄한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요. 자, 성경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치 수수께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당시 사람들은 대체로 집을 산 위에 지었어요. 이스라엘의 산은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울창한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멀리서도 잘 보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누구나 볼 수 있게 잘 드러나 있듯이 빛도 누구나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말은 돛박으로 곡식의 양을 재는 데 사용하는 바가지를 말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바닥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러면 등불이 더 멀리까지 비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두는 일은 있을 수도 없었지요. 등불이 그 역할을 하려면 등경 위에 두어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할 때 가능한 거였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등경 위에 등불을 말로 덮지 않고 두어야 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로 세상에 환한 빛을 비치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출 능력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빛을 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죄인인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라면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환히 비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빛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맞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며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해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홀로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힘이 되어주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작은 손길을 보태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착한 행실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면 어느새 세상은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예담 차세대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끝까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담 차세대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